성교의 성경적 관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보시면 되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죠. 나중에 좀 언급하겠지만 사람 이전에 또 만드셨던 게 있습니다. 뭐죠? 천사가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 이후에 만들었다. 사람 이전에 만들었다. 천사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완벽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완벽한 기쁨 안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죄가 이 에덴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완벽한 기쁨, 이 조이의 그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서 파괴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원래의 신분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왕은 아닙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도 나와요. 2장 15절 말씀 보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또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원어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뭐예요?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는 착취하고 빼앗는 거죠. 강제로 총과 칼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나오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submit, 순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경작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이죠. 경작할 때에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셋업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도 손이 닿지 않은 그곳, 이 그곳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경작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작하심은 바로 이 좋은 땅을, 정말 쓸모없는 황무지를 경작하여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생명이 싹트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작한다고 말할 때 이 세상을 경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경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아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갔습니다. 어떤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경작하고 기경하는 것. 어떻게 해요? 그 마음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문하셨던 와라의 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묘지 마을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네,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네가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분과 사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플랜,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 하나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복을 주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바뀔 거야. 너의 아이덴티티는 바뀔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복의 상한선, 복의 하한선, 랄프 로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의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의 상한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 보면요. 자,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게요. 네. 제 바디 사이즈로 그려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복을 주시죠. 이걸 복의 상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나요? 이 받은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이제 복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죠.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한 민족에게 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복이 되게 하사 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저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상한선과 복의 하한선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한 개인에게 복을 주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은 개인 스스로 만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복이다. 나는 복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나는 복입니다. 네. 우리 나는 복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나는 이 땅에, 이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도시에 여러분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해당돼서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또한 모든 세상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늘상 그런 복으로 살았느냐?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주구장창 상한선, 주구장창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때로는 여기서 평지로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평지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며 살아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마지막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죽기까지 아브라함의 전체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이후에 사라를 2번이나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고 팔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남편이죠.
팔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카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몰렉 신이었고, 그리고 바알 신이었고, 그리고 이세벨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고,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우상들이 대신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이었어요. 몰렉 신의 대표적인 그 몰렉 숭배 대표적인 현상은 뭡니까?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인신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치는 겁니까? 아기들을 바치는 겁니다. 아기들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의 이 아기들을 죽여서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 신을 숭배하고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이 수많은 이 가나안의 영혼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가서 가정을 만듭니다. 자, 이삭을 낳아요. 자, 이삭의 삶은 어떨까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고수를 하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뭘까요?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삭도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보톤 라인, 인생의 보톤 라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보텀 라인이 있잖아요. 인생의 밑자락으로 떨어진 듯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곱도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의 삶을 보면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이 생겼죠. 자기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주고자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도 팔았죠. 그냥 본능과 욕망의 사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에서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본능과 욕망 때문에 그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나이까지 떨어지고 떨어졌다 보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자, 팥죽을 팔고 나서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안타깝게도 야곱은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야곱의 삶은 정말 공고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만 어떻게 되나요?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여인과 먼저 혼인을 치르게 되죠. 레아와 혼인을 치르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는 라헬과는 이후에 혼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도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 보텀 라인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키세요. 또 일으키세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성경 저희 SIM에서 하는 성경연구학교에서도 연구학교에도 참여하시면 말씀을 좀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삶도 한번 볼게요. 요셉의 삶도 자,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죠? 요셉 아시다시피 채색옷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팔리게 되죠. 노예로 팔리면서 보톤 라인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시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올라가다가 또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감옥에서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입니까?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요셉 때 왔어요. 이 이집트는 물론이고 모든 민족에게 먹을 것이 없는 정말 큰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보통라인까지 왔던 이 요셉을 바로가 불러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흉년에 모았던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이 기근이 오자 바로 모았던 곡식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복이 되는 삶을 요셉이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팬데믹이 온 거죠. 모든 민족에게 팬데믹이 왔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냉전이 신냉전이 지금도 많은 국가들, 특히 우리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우리 분단된 우리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피부로 크게 느껴지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나이가 지금 이때까지 살할 동안 이렇게 위기가 있었나 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바로 바이러스 팬데믹이 왔었죠. 전염병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전쟁이 왔습니다. 항상 전염병 이후에는 전쟁이 왔어요.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 항상 크게 일어났던 세계 전쟁은 바로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때를,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 10대, 20대 또 30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20대를 보내게 하시는, 이 시기를 30대를 보내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FMS를 이 스쿨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팬데믹이 오고 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41장 42장에서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죠. 그리고 복의 하한선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41장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56절에서 57절
41장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까? 온 민족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함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이 팬데믹을 준비했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세우셔요. 팬데믹을 앞두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시켰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진멸이란 원어는 뭡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어디서 가장 적용되는 책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적용되는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전투가 바로 여리고 성 전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 하나를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파괴됐죠. 파괴되는 거, 완전한 파괴, 바로 그것이 진멸이고 그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이 일을 원하셨어요. 모든 땅을 다 진멸하겠다. 다시 리셋 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파괴된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멸을 통한 하나님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도 재창조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죠.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서로 살짝 웃으며 인사해도 "왜 날 보고 웃어요?"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 바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회복일까요? 바로 그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완전한 기쁨이 있었던 그 에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망이시고 하나님의 그림이세요. 이 세상이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그 잃어버린 그 무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고 상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게 그곳에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노아 홍수는 노아를 준비하셨고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인신제사를 드리고 인신제사를 바로 친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벽장에다가 집을 지으면 축복을 빌면서 그 우상에게 축복을 빌면서 이 가정에 복이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산채로 벽에 구멍을 내고 묻어버려요. 고고학자들이 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집들에서 이 벽 속에 갇혀 있는 어린 아이들의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애굽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셨고요. 출애굽 1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명의 인구가 되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4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그것이 바로 이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을 다스렸던 거죠.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모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사 그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고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다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재창조하셨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좀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보내시지 않죠. 다시 무엇을 하세요? 재창조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십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이 총독들을 통해서 세 번이나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부서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세요. 그러나 다시 중간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헬라에 멸망하고 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과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자, 이때도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때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다음 세대를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다음 세대가 희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구를 사용하셨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을 받고 우리는 창고에 가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집안에 가훈을 뭘로 쓸까 하다가 결혼을 하고 제가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가훈을 정했습니다. 저희 집의 가훈은 복의 근원이 되라입니다. 자, 이 복의 근원이 되라를 가지고 한자로 좀 적고 싶었어요. 잘 적는 분에게 찾아가서 한자로 적고 싶어서 이 액자에다 이렇게 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백화점에서
한자를 잘 적는 행사가 있었어요. 가운 적어주기 무슨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스님들이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아주 고승들이 예 한자를 적어 주셨어요. 왜 제가 찾아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가운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제가 복의 근원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한 글자 한자로 복자로 좀 써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복의 근원이란 뜻은 뭡니까? 바로 복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옥편을 가지고 한자를 찾았어요. 복자를 찾아서 그 복의 모든 복에서 흘러나가는 복이 있는지를 찾았더니 없어요. 옥편에는 흘러나가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어,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서 흘러나가는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은 다 흘러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가둬놓는 것입니다. 왜 남에게 줘? 내가 애써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왜 이걸 내가 흘려보내야 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스님에게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되라 그냥 한글로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스님이 써주신 한글 복의 근원이 되라를 저희 집 액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다 걸어놨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그냥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바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곧 내가 가는 곳은 복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다 여러분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가시잖아요. 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시잖아요. 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잖아요. 복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관점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는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했나요? 아니면 불순종했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던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복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저버리고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제 바디 사이즈로 그릴게요. 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복으로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그 지상 대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 대명령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선례를 베풀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의 인생에서 실현하고 살든지 아니면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 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나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어딜 가든지 저는 시장에 나가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님이래. 저분은 참 귀한 분이래. 그렇게 얘기하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복으로 존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 어떻게 할까? 쉬워요. 복이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지금 목회자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할까? 사역 어떻게 할까? 쉬워요. 복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 허락하신 그 사역지에서 복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을 자꾸 가두려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않고 가둬지면 어떻게 되나요? 썩죠. 냄새나고 부패합니다. 물이 흘러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냥 늘 공고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돼요. 늘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28장에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어로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도미니언 맨데이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가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Nine Frontier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어디를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Nine Boulders, Nine Mind Boulder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네. 자, 이거 만든다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나인 몰더스라 나인 프론티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인 프론티어는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 PPT는 다 공유했습니다. PDF 공유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라.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나인 프론티어입니다. 자,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권, 사상이 있어요. 사상. 자, 어떤 사상일까요? 불교 사상, 힌두교 사상, 무슬림 사상, 샤머니즘 사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불교권, 뭐 인도, 또 중국, 몽골 이렇게 했죠. 힌두, 인도 해당되겠죠. 무슬림, 이슬람 국가들이죠. 샤머니즘.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동남아시아 이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좀 볼 겁니다. 필리핀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만큼 이 태평양 연안 그 섬 국가만큼 샤머니즘 많은 국가가 없습니다. 네. 자, 25세 미만의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죠. 그리고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또 이런 내용들로 쭉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불교권. 자,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불교권에서 가장 드러나는 그 내용들이라고 하면 뭘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음란하고 교만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불교권인데 그렇게 에이즈 환자가 많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제가 태국 가서 그런 거 느꼈어요. 참 왜냐면은 이 불교권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바로 환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윤회라고 하는 사상을 믿죠.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환생과 이 윤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불교 사람들은 믿어요. 죽, 죽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 전생이 있고 죽고 태어나 죽고 태어나, 이 윤회가 계속 이르게 되면 열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불교에 따르면은 바로 우리가 죽고 나면 지렁이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그 곤충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불나방도 될 수 있다. 불나방이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면 또 다시 죽게 되죠. 또 죽었다가 다시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겠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그것을 바로 이 불교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돼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만에 죽는 불나방이 되느냐? 바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돼지로 태어나고, 선행을 안 하면 하루 만에 죽는 불나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참 우리가 봐도 이런 얘기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선행이 열반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바로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거죠. 불교권의 구원은 바로 나에게 달렸어요. 바로 뭡니까?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여러분,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무슬림도 행위 구원이죠. 힌두교도 어떻습니까? 고행을 많이 하면 내 자신이 신이 된다고 믿는 게 힌두교 사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힌두교에 속한 사람들은 신이 한 10억 이상 되죠.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행위 구원론, 이것이 어디에도 왔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에서 가장 혐오했던 것이 바로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한 행위 구원론이었죠? 바로 하나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할례 받기를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에게 달렸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 필리핀에는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는 카톨릭 이단이 있습니다. 너무 행위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11조가 곧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자, 11조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강조합니다. 이단은 항상 행위 구원이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사상들, 불교나 힌두교, 무슬림, 샤머니즘 다 무엇입니까? 행위 구원이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이 얽매이고 매여서 스스로 만든 율법 아래 놓여서 정말 스스로 그 종노릇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5가지 또 영역이 있어요. 25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 있습니다. 여러분, 25만의 청소년들이 왜 중요합니까?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은 가치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이 어린아이들 사역입니다. 어린 사역은
왜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가치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카톨릭 국가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필리핀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I'm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 카톨릭 성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바로 행위 구원이죠.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도시, 메가시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에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 10만 명 미만의 원주민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개척했던 교회는 바로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 교회예요. 민도로 섬에 가면 딱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얀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망얀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부족들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말 많은 마을이 교회가 없어요. 이곳에는 전기도 없고 교육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 1, 2, 3, 4, 5 숫자를 가르칠 줄 안다 하면 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숫자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따갈로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코리안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망냥 부족들에게 망냥어를 쓰고 있으니까 필리핀 말 좀 가르쳐 달라고. 간단한 회화 정도 가르쳐 달라고. 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질병이 걸려도 주술이나 미신으로 그들은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오시면 혹시 이 민도로 섬, 이 민도로 섬에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특히 청년들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빠빨리 마을, 저희가 개척한 이 빠빨리 마을에서 계속해서 그 마을을 그 오솔길을 따라 쭉 가면 마을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섬을 따라서. 그리고 이 마을마다 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저는 저희가 사역하는 그 중에 묘지 마을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묘지 마을은 공동묘지예요. 이 공동묘지에 노숙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묘지 저희가 사역하는 이 공동묘지는 마닐라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습니다. 정말 공동묘지 안에서 묘지 밖을 보면 화려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그냥 살아간다.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 그 정신적으로도 뇌 세포의 성장도 방해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왜 긴급하게 우리가 쌀을 나눠주고 왜 우리가 음식을 나눠줘야 되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시면서 나라님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가난인데 왜 저 가난한 사람들을 저렇게 음식을 줘서 도와주느냐? 여러분 음식을 줘야 어린 아이들은 뇌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모유를 먹을 수 있을 모유 수유가 가능한 나이 때까지는 괜찮은데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고 자라지 못하죠. 소아마비에도 걸리게 되고 또 많은 피부 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명해요. 저희가 그 오시면 올 때마다 저희가 묘지 마을에 나눠주는 우리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비타민들 우리가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충제 요청할 때가 있죠. 이 비타민이 중요한 게 이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실명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가난한 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 원주민들과 가난한 지역은 바로 교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문맹인들이 발생합니다. 글을 못 읽어요. 저희 묘지 마을에는 성도님들 중에 50% 이상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읽지를 못하세요. 그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프론티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불교 믿는 분, 힌두 믿는 분, 무슬림, 샤머니즘, 우리 한국에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대도시 또 작은 원주민들, 소외된 농촌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디를 가야 될까요? 바로 나인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인 마인드 몰더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과 정치와 경제, 스포츠, 예술, 교육, 미디어, 과학기술, 종교입니다. 바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9가지의 그 중요한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9가지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나인 마인드 몰더스입니다. 바로 이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과 기술에, 어떤 사람은 미디어, 방송, 예술, 어떤 사람은 교육, 어떤 사람은 예술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가정, 정치, 경제,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 9가지 영역이 온전히 구속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에 가면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장벽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언어적인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장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장벽에서 또 한 가지 또 더 큰 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협곡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간격이 멀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처음 가게 되면, 사역지에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 오시면 간단한 언어를 준비해야 하실 거예요. 필리핀은 다행히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만 하시면 그래도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40개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40개가 있고요. 그리고 9개의, 이 언어가 9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오시면 이 언어의 충격, 이 문화의 충격을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협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화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손으로 음식 안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필리핀에 오시면 망이나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가시면 백화점이에요.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밥알도 막 떨어지기도 해요. 막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밀어 넣기도 해요. 그런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떡해. 그리고 필리핀에 오시면 항상 어디 가나 있는 곤충이 있어요. 뭐죠?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예요. 우리 집이 깨끗해도 옆집이 청소를 좀 적게 하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오기도 합니다. 이 바퀴벌레예요.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간격, 다른 문화, 그리고 날씨, 기후라고 하는 문화. 스콜 지역이라서 물이 아주 비가 한 번씩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그림들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들 같아요. 그렇게 문화가 다르지만, 어렵지만 배를 타고 협곡을 가로지르며 계곡을 올라타면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인드 마인드 몰더스, 바로 문화를 우리는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구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문화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예술, 그리고 종교, 교육, 과학기술, 스포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영역들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저희 와라이 마을에 가면 와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만난 19살의 이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가 6명입니다. 13살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매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19살 됐을 때는 이미 9명 아이가 있는 엄마가 됐습니다. 남편은 46살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갈 곳 없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필리피노들이 너무 많아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비피하고 잘 수만 있으면 먹을 것만 주면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이 여자아이가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술집 있죠. 거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몇 살 때부터? 9살 때부터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술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그러다가 어떤 나이가 많은 아저씨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자기를 데리고 와라이 마을에 갑니다. 그 와라이 마을 한 귀퉁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합판집을 지어요. 그리고는 이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또 임신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또 임신합니다.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저희가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가정을 만날 때 정말 우리 안에 왜 우리가 가정을 구속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으로 가정을 정복해야 되는지 정말 절대적인 그 뭐랄까요?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가져요. 왜 이 마을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왜 이 마을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도 그렇죠. 다음 세대를 아까 출애굽기 또 예수님 시대 때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이 있죠. 낙태입니다. 낙태입니다. 생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낙태 문제에서 어떤 거를 하죠? 바로 임신한 그 미혼모, 그 안타까운 소녀의 삶을 보면 낙태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해결책일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이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혼모에게 권면하고 얘기해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에 있어요. 아동 학대도 있죠. 저희에게 단기 선교 왔던 한 보육원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한 40명의 그 학생들이 왔어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바로 부모님의 학대를 피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돌보지 못해요. 학대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려서 뭐 제가 얘기 들으니까 갓난 아기 때 이미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보육원에서 자라서 19살까지 18세까지 성인 될 때까지 있고 성인이 되면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보육원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너무 그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가족 체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척 정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전방 스피릿,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을 끝내놓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땅을 분배를 합니다. 요단 서쪽 땅이죠. 아마 그 므낫세라고 하는 바로 이 요셉의 장자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요셉 지파죠. 사실 그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기업보다 절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두 개를 받아야 되면 므낫세도 받고 에브라임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 특별히 이 갈렙에게는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네 것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해요. 14장 12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은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를 사용하는 에, 사람들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핵무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무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아낙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 그 결과는 우리가 알죠. 결국은 이 갈렙은 자기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말해요. 자, 그때 어떻게 말하냐?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개척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위베레 아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베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돼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창조를 의미합니다. 바로 새롭게 창조하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clear out 이렇게 말하면서 make more room for yourselves there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네 것이 되도록, 바로 이 레라고 말하는 이 원어는 바로 너의 것, yours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것이 되도록 개척하라라고 말해요. 계속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나니 곧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라고 말해요. 그 끝까지는 뭐냐면 아무리 멀면 멀수록, 아무리 멀고 멀고 멀나 할지라도 그것이 네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도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히브리 단어는 똑같이 바라라고 하는 원어가 되는 어, 근원이 되는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개척하라. 네 것이 되도록. 그것이 아무리 멀고 멀어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의 사항선,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경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면 바로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멀어도 아무리 멀어도 그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서 경작하고 어디를 가서 개척해야 될까요? 바로 frontiers. 우리는 이 영역 속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제자 삼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로 이 nine mind worlds, nine frontiers와 nine mind worlds를 우리는 개척하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 얘기 이어서 우리가 조금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여러 타입이 나와요. 그것은 이삭과 다윗, 그리고 어린 양과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통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선교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정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정하신 대로 실행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